자, 기억절을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봅시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학생제님, 무슨 뜻이죠?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13장 10절 기억절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이 구절이 오역입니다. 번역이 잘못되었고요. 번역이 잘못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언에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역성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 다시 한번 번역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어 원문을 보면 정확합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 말씀 속에 이중의 뜻이 있습니다. 뒤에 부분 보시면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있단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에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을 사람이 있을 것이, 우리를 칼로 죽일 사람이 있을 것인데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네,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맞습니다. 이걸 오늘 소지로 한 예를 들면요, 1월 소지, 죽게 되었던 상처. 예를 들어서 13장 10절을 대쟁투 439페이지는 저를 보십시오.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여 짐승이 몰락함으로 이 성경 구절 예언이 성취되었다. 다시요. 정말 기나긴 오늘 이제 나옵니다. 1260일. 한때 두 때 반, 42달, 3년 반 동안 엄청난 성도가 포로가 될 것이고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인데, 예, 성도들의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 짐승이 결국 뭐 할 것이다? 상처를 받고 죽는다. 이 예언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하여 지난주 교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 구절이 또다시 우리에게 한 번 더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반드시 17장 계시록 18장 짐승은 몰락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성도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잠시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봅니다. 17세기에 사보의 공작구리 8,000명이 왈덴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함께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왈덴서인들은 사보의 공작인 8,000명의 수용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것은 전략이었다. 1655년 4월 24일 새벽 4시 학살의 신호가 울렸고 이 밖에서 4,000명이 살해당하였다. 성도의 인내가 믿음이 여기 있다? 앞으로 이 일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데 짐승의 상처를 낳고 온 땅이 따르고 둘째 짐승 우상을 만들어서 표를 강요할 때 이 일은 다시 한번 반복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 인내와 믿음이 또 뭐한다? 요구되어진다? 염려하지 말라. 짐승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1월 소지를 펴십시오. 죽게 되었던 상처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3장 다니엘 7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부하셨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질문을 드리십시다.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이 짐승이 얼마간 활동할 것이 확실히 예언되었고 반드시 활동 기간이 끝이 날 즈음에 짐승이 뭐한다? 죽을 정도로 상처를 받는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 기억을 또 더듬으시고 정리할 겸 이 짐승이 얼마 동안 지배할 것이 어떤 표현으로 몇 번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요. 이 짐승이 활동 기간이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었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짐승의 활동 기간이 언급되었지만 반드시 짐승이 뭐한다? 죽게 된 상처를 받는다는 예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장로님 기억나는 본문 하나만 언급해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 예, 7장 25절. 나온 거 뭐냐? 예. AD 538년부터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 두때 장로님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한때 한때는 1년은 1년. 예, 맞습니다. 두 때는 2년. 2년, 그러니까 총합해서 3년 예, 6개월. 반.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예, 짐승이 맞습니다.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어디 있죠? 다니엘서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오죠? 반드시 그런 말이라, 끝이 나리라. 또 계시록 몇 장? 12장에 뭐가 나오죠? 아시는 분? 교회가 핍박을 받아 광야로 가는데 주님께서 얼마 동안 42달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교회를 말이라 양육하리라. 짐승의 낯을 피하여서 1260일 42달. 42달이 며칠이죠? 1260 몇 개월이죠? 42달. 예, 3년 반 똑같죠?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 짐승이 너무 잘 아시죠? 538년부터 1798년 정확하게 활동 기간이 예언되었고 이 활동 기간이 끝날 것도 예언된 그 시점에 짐승이 뭐였습니까? 상처를 받고 들어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월 소진데요. 165페이지 우리 정언을 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42달 한때 반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법안권이 최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1798년 법왕이 프랑스군에 사로잡혀 법안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이 기억처럼 번역을 조금 오역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특별히 이 예언의 성취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의 말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록 11장. 대정태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과 프랑스 혁명. 1절을 딱 펴면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데 무저갱이 열리니까 뭐가 올라오더라?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보세요. 무저갱이 열리는데 무슨 뜻이죠? 사단의 본거지에서 사단의 대리자 한 나라가 탄생하는데 누구죠? 프랑스. 그가 성경을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모습이 이 죽게 되었던 상처를 유발되어지는 하나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11장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넘어갑시다. 월요일 소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배교하는 일.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다. 펴십시오. 후서 2장. 무슨 말인가 하면 재림이 그 당시 속히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그런 일이 없다. 재림이 앞서 반드시 뭐가 먼저 온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간단하게요. 혹시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대쟁투를 보면 저를 보십시오. 초기 교회가 단순한 성경적 신앙을 떠나서 이교와 짝하고 이교의 습성을 따라감으로 배교의 발단이 시작되었다. 네, 배교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신하고 이교의 습관을 교회가 따름으로 배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탄생한 짐승이 걸작품이 누굽니까? 로마 천주교회예요. 잘 들으세요. 로마 천주교회는 뚝 떨어져서 생긴 교단이 아니고 초기 교회 교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다 죽고 손자, 손녀 시대 교회가 되어지니까 점점 초기 신앙이 사라지고 세상과 짝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배교가 시작되어서 탄생한 교회가 로마 교황권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가짜 복음,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이 많죠. 특별히 불법의 사랑.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간의 계명으로 대체시킴으로 배교가 극치에 이르죠, 배교. 제일 밑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성경 예언이 16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성경 예언이 시작.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인간의 행동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성령의 진리에서 예. 이 예언은 사람의 예수님의 예. 우리 아주 단순한 우리 내용이지라 뭐 다른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167페이지를 이 배교하는 일의 마지막 사단의 드라마, 마지막 드라마 어떤 것이죠? 167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것이 진성이고 공학군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세속과 교권이 연합함으로 배교가 확립되는 길이 마련되었죠. 그 다음 바울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예.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인생의 우상을 만드는 일을 준비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무엇을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 교회가 어디죠? 타락한 개신교회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배도가 뭐죠? 그렇죠? 그 배도가 무엇을요? 짐승의 우상이 뭐죠? 짐승의 우상이 뭐죠? 짐승은 누구죠? 천주교.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란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짐승을 닮았다. 답이 나왔습니다. 짐승은 단체죠. 교황권의 단체죠. 짐승을 닮은 단체 맞나요? 그럼 짐승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들의 배교된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그것을 국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형성된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를 의미한다. 이해됐습니까? 그 우상을 만들 그들이 이제 뭐합니까?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듭니까? 표를 만들어요. 표가 뭐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화열소지. 사단의 최후의 전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단의 최후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계시록 17장 12, 14절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공부해 보셨습니까? 169페이지 처음 말한 짐승은 로마 교회를 표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 다음 짐승의 우상은
그죠? 짐승의 우상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교 단체를 가리킨다. 뭐라고요? 타락한 개신교의 연합체를 가리킨다. 하나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오래전 모랄 모조리티, 미국의 유명한 개신교 연합체가 해체했죠. 혹시 아시는 분? 목적이 다 달성되어서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을 연구해도 왜 1월 법령이 안 내리는가? 무대가 준비 안 돼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대요. 끝났대요. 미국의 4분의 1이 천주교인이에요. 대법원 판사 거의 전부가 천주교 편이에요. 모든 무대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꼭 제가 답을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예언은 이미 다 끝났어요.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미 합중국 안에서 법안권의 우상이 나타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서울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필리그레암 50주년 선교 기념회 했죠. 10만 명이 모여 10만 명이요. 거기에 10,000명이 찬미를 부르는데 하얀 옷을 입고요. 아주 우렁찼습니다. 제가 아는 필리그레암은 대표적으로 종교연합운동의 장본인이에요. 돌아와서요. 미국에서 우상이 뭐 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요. 그것이 뭔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특별히 신조의 가장 공통분모가 뭡니까? 1월 준수요.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왜 압력을 가합니까? 특별히 기후변화요. 특별히 기후변화요. 대장터에 보셨죠? 천년재해를 빌미로 뭐 한대요? 1월 성수운동이 시작되어진대요. 미국의 기후변화 극심하죠. 전 세계가 극심하죠. 그죠? 예. 국가의 압력을 가하여, 예를 들면 천주교 교황이 하는 말, 일주일에 뭐 하자? 공장 하루 쉬자. 탄소 배출 줄이자. 가정을 회복시키자.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때 달리의 3장이 이루어지고요. 또 아까 읽은 기억제로 말씀처럼 핍박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다음 수요소지. 오늘 아주 단순한 주제들이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수요 소재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일요일에 시작. 로마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그 명령은 교회가 하면서 주장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가진 힘과 권위의 표시이다. 그래서 명백하게 짐승의 표는 뭡니까? 일요일 준수요. 일요일 준수.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예. 요한계시록에 미래에 전 세계적인 위기의 때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변화가 강력하게 요구될 것인데 그 변화에서 일요일 준수가 강요되어지고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죠. 예. 171페이지 171페이지 계명의 준수 여부가 하나님과 짐승 경배를 구별할 것이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고 넘어가십시다. 시작. 여러분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고 하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많은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짐승의 표가 뭔가 수많은 개신교회는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으로 답을 드리면 뭐와 관련이 있다? 계명을 지키는 여부와 짐승의 표가 뭐 있다? 관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14장 12절을 염두하고 12장 17절을 염두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짐승의 표를 경배하는 것이 구별될 텐데 그것이 뭐로 이슈화되어서 우리 앞에 전개된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안식일 준수다. 왜 그렇죠? 이미 수요일 소지 본문을 보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대정틀을 통하여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목요일 소지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식일의 시험. 안식일의 시험. 여러분 안식일 때문에 시험을 당해 보셨습니까? 핍박을 당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시간 관계상 정언을 찾아 읽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소망 121페이지에 잠깐 저를 보십시오. 심각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안식일 준수 시험이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동산도 준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왜 자급자족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값으로도 죽어도 사고 팔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경제 여건, 매매권을 통하여 안식일의 시험 문제가 올 것이다. 예언되었나요? 예언되었죠. 예언되었죠. 또요. 선지자왕 187페이지의 말씀. 사단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이미 계획 세워 놓았다. 어디의 내용이요? 갈멜산의 전투에 나온 내용들이요.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안식일의 시험이 극심하게 올 것이다. 하나 더 대쟁투 618페이지 가려 2권 54페이지. 그때 성도들이 당할 경험을 필수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험이 올 것입니다. (173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세상은 안식일의 마지막 시험 문제를 사단이 무죄를 꾸미기 위해서 점점 예언이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갖가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갖가지. 왜 주님이 시골 생활을 명하셨을까요? 왜 텃밭을 가꾸라고 얘기할까요? 왜 자급자족을 말씀하실까요? 이유를 아시겠죠? 이 필요가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앞으로 큰 곤란이 올 것 같아요. 자, 그만큼 하기로 하고 한 2분, 5분 남았는데요.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죠? 예, 너무너무 쉬운다. 안식일 준수요. 왜 안식일 준수가 인이 되어지죠? 그럼 인이 무엇인가를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이 뭐죠? 안식일 준수가 인이래요.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에게 인이 처진대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처진다. 그럼 안식일의 준수가 왜 인이 될까? 분명합니다. 안식일은 너무 잘 아시죠?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능력의 표징입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에게 왜 인이 처집니까? 공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다 그 사람에게서 이루었다. 뭐가 이룬 것입니까? 그분의 형상이, 그분의 품성이 그들 속에 드러난 사람들의 안식일의 준수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들의 사실 내용 속에, 모습 속에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 속에 주어진 그분의 거룩한 명령,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 그들의 삶 속에 뭐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에게 인을 처질 것인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인이 처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준수와 다시 말합니다,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는 그와 관계되어서 경험하지 아니하면 왜 안식일의 준수가 하나님이 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돼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인을 받지 못할까요? 문자 그대로 표현해 드리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다른 말로 그분의 품성으로 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받는다고 무슨 뜻이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영혼이 고정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뭐로 나타납니까? 안식일의 준수로 나타나죠. 아무리 핍박이 올지라도, 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꿈쩍도 하지 않죠. 그것이 뭐다? 인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또 맞이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표현은 뭐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품성 변화로 드러나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분의 백성인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서 더 깊이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셔서 정말 하나님 인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산이 정말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옹호하고 보존하는 거룩한 모습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한 다음 교과를 마치십시다. 아버지, 참 많이 들어왔던 주제였고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최후의 전략에 점하여 우리의 준비가 어떠한지 반문해 봅니다. 이 평화로운 때 불언간 엄청난 위기가 올 터인즉 주님 준비하신 평안의 때를 정말 잘 예비하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엄청난 핍박의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아니요 라고 즉시로 응답하는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산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진 것을 수고하는 참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죄 사함받은 뚜렷한 변화의 모습들, 날마다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 사단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영혼의 성소, 우리의 외모와 표정과 말투와 모든 것이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참된 성결의 표가 우리 모습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응답해 주셔서 사랑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이 대쟁투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여 재림의 날에 만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